우리 소중한 교회 중심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또 자카르타에 오셔가지고 우리 참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을 정말로 최선을 다 섬기시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보통 우리 선교 역사가 한 40년이 좀 넘는데요. 인도네시아 우리 한인 우리 선교사님들 시니어 되신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30년 넘으신 분들도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일대 목사님이 또 한 44년 되셨잖아요.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지난 거의 40년 동안 여러 형태의 선교사 세미나라든지 또 이런 집회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이 최고였다고. 그래서 많은 그 복음을 회복케 하는 그 감동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참 나왔고 피드백이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무슬림권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을 했고 또 자녀들까지도 희생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그런 마음의 중심 또 한탄함 또 갑갑한 부분들을 너무나 우리 김기동 목사님과 팀들이 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정말 강력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이번에 또 헌신하셨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또 우리 김기홍 목사님 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참 잘 알거든요. 또 말레이시아도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보다 또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든 그런 아주 강력한 참 극보수 무슬림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보다 더 힘든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쪽으로 이번에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이 소중한 교회 글로벌 미션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그 이상의 역사들을 하실 줄로 믿고 이 일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으로나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먼 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중심으로 최고의 평신도 자화상 정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40년 40주년 우리 교회에서 맡게 되면서 특별히 이대 목사로 이제 앞으로 주어진 그 선교적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제가 이대 목사로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그 책을 택하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이 주셨다고 믿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요 귀한 한 인물이 정말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분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분은 갈렙이라고 하는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은 여호수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표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목사나 평신도나 모두가 같은 성도인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갈렙에게 제가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 교회도 그렇고 갈렙과 같은 정말 위대한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축복을 받은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도 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의 그 애굽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끌어내려고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한 모든 1세들의 운명은 뭐였었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성의 최고의 리더였던 미리암도 모세의 누님이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했죠. 그뿐만 아니죠. 최초의 대제사장인 이 모세의 형된 아론 또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래도 느보산, 죽기 바로 직전 느보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멀리 보이는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또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1세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1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차세대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40년 시간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시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정복해야 되는 여러 전쟁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들어갔죠. 여호수아 외에. 누구죠?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1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45년 전에 바데스 가네아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들이 정탐해왔던 그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외쳤던 말인데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 갈렙이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더욱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통해서라도 갈렙과 같이 얻어낼 수 있는 시작보다 끝이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정도만 설교하고 내려가도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니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까지 더불어 구원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또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높고 깊고 넓고 참 커서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감동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쉽게 까먹죠. 이런 좀 재밌는 글을 하나 좀 발견했어요. 우체국에 관한 이야기. 우체국의 한 직원이 하나님께라고 써 있는 그 편지를 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보낸 그 발신인의 그 이름하고 주소는 있는데 딱 보니까는 이게 보내는 대상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시 리턴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좀 재밌는 건가 궁금해서 어차피 발송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그 내용이 안에 딱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그분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10만 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그 우체국이라는 직원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지갑에 돈도 지금 없고 빨리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일하는 직원 사람들하고 돈을 막 모아봤더니 실실반 모아봤더니 이 9만 원이 딱 모아진 거예요. 이거라도 보내야 되겠다. 딱 보냈대요. 그 사람한테 보냈더니 다시 2주 후에 하나님께 해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재밌어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내신 돈 하나님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체국 놈들이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웃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교회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는데 역시 소중한 교회는 대단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9만 원도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100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10%, 하나님 10%를 항상 남겨놓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때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건 이미 100%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또 나중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왜 위대한가? 갈렙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첫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몇 군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분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의 사람 갈렙으로 성경을 소개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분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원래 outcast, 우리 말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소외된 이방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니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나 이 어떤 혈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존경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성경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저도 주석을 봐서 알게 됐는데 이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원래 뭐 별로 이렇게 큰 막 고을이 아니듯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듯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니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분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특별히 갈렙과 함께 데리고 출애굽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정통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그니스 사람 갈렙 하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컴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뜻이 보니까는 개라고 하는, DOG, 개입니다. 개. 갈렙의 원래 이름 뜻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명함을 제대로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출생지와 이름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랬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유다 지파의 12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삶 자체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내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의 삶은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겸허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렇게 크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서 유다 지파의 그 갖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열에 자기 개만도 못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뿐입니까? 성경을 볼까요? 그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 안 보십니까? 옆에 나오네. 예, 앞에 나오는군요. 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건하니 내 힘이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85세인데요. 그것이 4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40대야 뭐 그때 정말 자기가 용기가 있고 뭐 헤브론 산지 딱 갔다 보고 와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도 나가면 모든 사람들 벌벌 떨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단 말이야. 젊었을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85세가 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건강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셔서 지금도 나는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변함없는 이 열정과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몸은 원래 연약합니다. 뇌에 뭐 하나 조금 막히더라도 우리는 스트로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장 부분도 항상 연약함에 노출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뭐가 막혀가지고 반신불구 되거나,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가장 마음에 닿는 이 글이 보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나는 하나님 원래 광야에서 다른 1세들과 함께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아론도 죽고 모세도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45년 전에 보았던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서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재능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내일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겸허한 자들은요, 어떤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네가 나의 위대함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구나, 그래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또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시작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교만하게 되는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의로 모를 세우고, 자기의 의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의로 헌금을 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지금도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은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늘 겸손하게 사업장의 열쇠를 켜고 정말 아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캠퍼스 사역하고 막 그럴 때는 정말 나의 열정 그냥 그걸로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인생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지고 채워지지 않으면은 은혜가 메말라 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자였어요. 지금 갈렙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 내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헤브론 산지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마음에 탁 새기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갈렙이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간 말씀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정말로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묵묵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성취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 읽었던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것은 갈렙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은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하셨는데 그 기가 막힌 그 창세기 1장의 말씀 들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영적 비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 말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월드라 그러죠. 그래서 W를 쓸 때에 WORD를 쓸 때에 이 월드라는 이 W를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들은 큰 W가 아니죠. 우리가 쓰는 말들은 좀 말들은 조그만 W, 스몰 WORDS.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진리는 하나님의 큰 WORD.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WORD, 큰 W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 믿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 권위인 WORD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 항상 반항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사단의 존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의 존재가 이 땅에 있는데, 마귀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은 마귀도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인가 가만 봤더니 관계에서 틀어진 말들에 뿌린 씨앗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있고 나의 감히 편견적인 판단의 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말로서 너무나 범죄들을 많이 해요. 말로 심한 영인 사람들은 그 음악하는 애들 봐요. 완전히 그냥 하드락하는 애들 보면은 그 말에 보면은 되게 세이트닉한 그 가사들이 쫙 있어요.
그 음악에도 그 사단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서 얼마나 젊은 애들을 다 사로잡는지. 그러니까 말은 영권입니다. 말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는 그 우리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 지혜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대로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선포하시나요 혹시? 소중하게는 더 좋은 거 다른 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한 10년 선교했었는데 우리 제자 훈련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거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저도 두 자녀 아이를 이제 키우며 쭉 자라면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 선포해요. 나도 하고 아내도 하고 아이들. 애들 안 하고 막 너무 바빠서 막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막 내려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지금 대학교 이제 4학년 되고 3학년 되는데요. 애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간증하는 것인데 간단한 거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겟투게더 해가지고 우리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결국은 두 내용으로 딱 함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정말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고맙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참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애들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얘네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가 된다는 말을 해요. 기도하자. 근데 저는 딱 너무 놀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했던 말들이 결국 얘네들의 생각을 이렇게 쉐이프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주 작은 건 하나지만은 이것이 작지가 않죠. 굉장히 큰 것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슬로건 말 하나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뜬구름 잡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 열방을 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의 기업 사업들을 지금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평신도 여러분 리더들의 세계예요. 선교사, 목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들은 이제는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업하시는 분들. 평신도 정말 그분들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는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은 전혀 영적으로 한 말이 아닌데 저는 그 영적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교육부 모임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 돈이 되는 데라면 지구촌 구석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돈이 되는 데라면 우리는 지구촌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 말에 이분 되게 세속적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영적으로 들렸어요. 야,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려는데 가라도 밀어도 안 가는 판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하기사 우리 인도네시아 보면은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큰 섬에 밀림에서 그 뗏목들 가지고 토목 이거 하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나는 22번 22번이나 말라리아 걸리면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 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말라리아 22번 걸려도 돈은 되는 일이라면
빼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돈 버는 것이 당연히 뭐 기업이고 사업인데 이분들의 마인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만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도구로 삼고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목사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때 저는 1.5세 미국 쭉 자랐었거든요.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원래 목사 아들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세계 선교 못해, 뭐 전도 못해, 뭐 금식기도 못해. 예배는 잘 참석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은 했지만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못해요. 마음에 닿질 않아.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 아들인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삶의 제 규모는 뭐 굉장히 그 규모 없는 한 1.5세, 굉장히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서 뭐 성경 퀴즈대 1등 하려고 달달달 외웠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들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큐티든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딱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딱 읽는데 그 12장 3절 말씀에 있는 그 글이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 거 위험한 건지 알았어요. 믿지도 않고 환상 같은 거 좀 믿지도 않거든요. 막 그때 그랬는데 이게요 이렇게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뚜리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전 장로교 목사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이거 귀신이라는 거죠.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계속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요 그 말씀을 그때 믿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먹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캠퍼스 사역을 연결시켜 주시더니 연합사역 KCM이라는 것을 만들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12나라들을 단기 선교 리더로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열방을 품게 해주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인도네시아가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무슬림도 제일 많은 나라지만 많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최다수 미전도 종족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다족이에요. 제일 많아요. 순다족 2200만 unreached 정말 people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식모로서 그 가사를 도와주는 자매가 순다 자매 출신 자매예요.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그 같이 있는 우리 그 식모 자매가 세계 선교에서 주목하는 순다족 자매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가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끔찍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목사인 걸 다 알고 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불쌍하죠. 교회에서도 긴장해야 돼. 집에서도 긴장해야 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그런 세팅을 하나님이 다 몰아가셔. 저는 김기동 목사님 같이 과연 쓸모를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갈렙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당신은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안 믿는 이 무신론자도 신이 있군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에모토 마사루 이 박사가요. 예, 그것을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이 바보야. 일본말 잘 못하지만 이 바가요르네 뭐 그러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막 그냥 이렇게 파편되는 거예요. 아이시데마스,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이렇게 쫙 존귀하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빛을 내고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놀라. 야, 사람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 70%가 이 인간의 물인데 몸에.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을 택할 것입니까? 부정을 택할 것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쭉 그때 가데스 바네 사건을 내서 어떤 파들은 우리는 안 된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거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죠. 다음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해 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십니다. 종결을 맺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뭐 한다 그래요?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를 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 큰 W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이 월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갈렙의 참 아름다운 이 부분은 충성스러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자. 자, 8절과 9절이 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갈렙의 충성됨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또 누구요?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네.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충성이었어요. 충성.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팔로워십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십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것은 리더였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잘 온전히 쫓아갔기 때문에 그 팔로워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갈렙이 정말 이렇게 그와 그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충성이었어요. 그럼 충성이 뭐냐? 영어로 보면은 잘 해석이 되죠. 충성은 우리는 faithful하다라고 말합니다. faith는 믿음 아닙니까? faithful, 믿을만하다. 그러니까는 리더가 볼 때에 참 일을 시켜보면 믿을만하다. 인정받는 자들이 충성스러운 자.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매절하고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시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갈렙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충성심을 아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 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요, 실은 우리 1세대라면 그것이 100년 전일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4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목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그 1세대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겼으며, 어떻게 정말 눈물로 저희들이 이 구국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 때문에 실은 우리들이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위기가 있어. 위기가. 이런 영적 권위가 너무나 쉽게 실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세대 자체가 반항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권위의 질서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어요. 팔로워십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당신 말이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됩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파괴가 되고, 사람들의 판단의 말들이요 얼마나 영혼으로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망하고 있어요. 지금 다 고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묵묵한 것이에요. 뭐냐면은 갈렙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지,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집어넣지 않아요. 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리더십이 중요한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존재가 갈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렙은 모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리더로 된 사람이 여러분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서부터 자기까지. 또 갈렙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을 때 갈렙은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지금 올라가도 된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을 열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실은 이런 말들은 갈렙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가장 견고한 땅이 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헤브론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장 불모지였고, 거기는 그 아낙 자손들이 더 견고하게 있고, 아낙 자손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드빌 주민이라고 하는 기라세벨 사람들이 그 위에 또 지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아낙 자손들 이기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친구들을 쳐야만이 헤브론 산지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은 전쟁터가 헤브론 산지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불편한 인물이죠. 시시콜콜.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수아가 힘 빠져서 못해. 하나님 왜 저 친구 저기 그 광야에서 안 데려가고 나한테 왜 가시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라고 매일 기도 제목이 지금 갈렙이 될 수가 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갈렙이 1장부터 13장까지 아무 말 안 해요. 등장도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갈렙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묵묵히 뒤에서 정말로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끝까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때 그 다른 것도 아니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다 그때 들으셨죠. 그 땅 주세요. 지금도 난 싸워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은 갈렙을 축복했다. 13년 축복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팀워크입니다. 리더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팔로워들이. 그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갈렙과 같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정말 좋고, 제가 너무너무 슬픈 게요, 제가 이민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동양선교교회도 목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제가 26년 동안 미국에서 쭉 생활하고 깨지는 교회들 무지 많이 봤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제너레이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세보다 지금 2세들 제대로 되는 교회 없잖아요. 그럼 3세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2세들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1세들이 정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관적으로 축복의 말들을 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2세들이 한국교회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런데요, 2세들이 봤던 부모님들의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막 짚은 줄 알았지만 집에서는 전화를 하면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자기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싸움터에서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이사회들이 보면서 무슨 교회를 나. 그러니까 다 사일런스 액트, 이세들이요 다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딱 보니까요, 15장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 15장 읽으면서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 1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요 그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 아내가. 갈렙이 먼저 가서요, 이 아낙 자손의 그 견고한 이들 다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이 드빌 주민 기랏세벨, 갈렙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다음 제너레이션을 생각해서 내 딸 악사를 내가 주겠다. 대신에 나와 함께 마지막에 가장 견고한, 모든 사람이 45년 전에 두려워했던, 우리가 저 산지를 점령할 싸울 사람 누구냐? 아무도 못 나와요. 온닐이라는 청년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요 쫓아내요. 그래서 딸 악사를 주고 갈렙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이라는 삶 가운데에 이방 신들과 함께 하면서 혼탁한 사사 시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첫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즉 갈렙의 사위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 거예요. 그 부부를, 그 가정을 들어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메인스트림에서 일할 것이고, 정말 이곳에서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귀한 아이들로 쏟아부은 여러분들의 그 교육열의 정신과 모든 기도의 그것들이 다 다음 세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갈렙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는 다 축복해줘. 이런 아름다운 이 영적인 레게시가 그대로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돼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할 말 제일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예.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잖아요. 영적으로 진단이 다 나와요. 다 읽혀져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정말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하냐?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저도 연약함이 있고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온전한 그런 팔로우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정말 다음 세대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